사무엘 3 13절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을 저희들이 기록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운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면 사울이가 그날에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방백성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로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수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리고 열왕기 상을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저는 아주 기도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선den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산에 천호대를 드렸더니. 다 함께 읽으십니다.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와라. 아멘. 저는 오늘 11월 둘째 주 맞아 기도하신 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영광 받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건강도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고 또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으시면서 사시기를 소망하시죠. 오늘 저는 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정말 나도 잘 될 뿐더러 천국도 물론 이르리와 그건 뭐 나타났고, 근데 이 땅에 살 동안도 이왕이면 잘 살고 이왕이면 다움치마 자손 천대까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왕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어떠하냐, 사랑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의 주체이시고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갈림길인데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아까도 행함 있는 믿음, 행함 믿음 입증하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신뢰를 하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복받는 인생도 되고 복받지 못하는 인생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으로 말하는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천국 가면 상급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는데 오늘 두 왕이 있어요.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디에?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 왕이 등장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과 솔로몬 왕은 똑같아요. 같은 왕이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제사가 예배예요. 아벨의 제사부터.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맨 처음에 구원받고 범죄하고 최초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믿고 따르느냐? 여호와의 땅에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을 창세기 4장부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았는데,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예배 가운데 연결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어떻게 해야 복받는 것이냐?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웃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온다 했죠. 똑같은 왕이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잘한 사람이 있고 교제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형식은 똑같이 예배드려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은 1000번째 한 번에 아주 그냥 거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잡수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죠. 세상에 하나님은 꿈뻑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최고 너무나 멋있어.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인이셔.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인정한다고 해보세요. 뭐 돈도 벌고 뭐 그냥 뭐. 그리고 자식이 또 학교도 안 가고 또 못하지 싸우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일만 저지른다면, 또 잘못해서 경찰서에서 부모님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잘 안 해도 주고 싶은데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지 맞은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떤 데든지 감사해봤어요. 제가 한번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해봤더니 진짜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달라진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최고야.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어. 계속 고백해요. 그냥 뭐 돈 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게 박혔어요. 하나님이 그래 인정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감동.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우리 인생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 잘 들리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사울 왕과 또 솔로몬 왕 두 왕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똑같은 왕이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왜 한 사람은 책망받고 왕에서 쫓겨나고 한 사람은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달라고도 안 해도 꿈에 나타나서 뭘 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둘입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한 복까지 부귀영화까지 복을받아 누렸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결과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교훈해 주고 있는데, 사울과 솔로몬이 같은 것도 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심령을 마음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기에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 선동하는 이거에 치우쳐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들의 시선이 백성에게 잡혔고 하나님 앞에는 시선이 없어요. 백성에게 집중하는 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데, 원래 제사장에게, 사무엘 제사장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건 뭐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뭐 제사 그냥 뭐 아무나 하면 어때요? 하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응? 우선 드리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한 시기에 예배 그냥 드렸으면 됐지. 뭐 잘하고 못 드리고 뭐가 관계 있어? 이런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인생이 처음되는 거예요. 뭐 예배, 뭐 사무엘 드리라고 나는 왕인데 내가 드리지 뭐. 조금 늦었으니까 얼른 드려야지. 얼른 드려가지고 블레셋 뭐 친구 하는데 얼른 조투 나가가지고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그리고 예배만 어떻게 드리든지 그 예배 자세에 어떤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해치기 식으로다가 우선 드리기만 하면 예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켰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조급함 속에 번제를 대신 드렸어요. 대신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망받을 일이 있습니까? 대신 드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폐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통보를 한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신전의식을 느끼고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그분께서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죠. 이런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내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핵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 그분께 잘 보이는데요. 마음에 쏙 들게. 왜 다윗이 가장 축복받았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읽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대로 행했더니 물론 바세바 사건은 좀 잘못됐지만 그 10편 51편에 보면 많이 해결했어요. 돌이켰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이시고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면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복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단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내만 잘하면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어떤 연령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축복합니다. 모양은 같아도, 형식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님까지 나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잖아요. 기뻐서 그 마음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령을 기뻐했다고도 10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성령을 기뻐하신 샀던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절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를 할 것 없으리라. 그 얘기 하시죠. 근데 이것보다 너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것이 기뻐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주 만물에 소유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이왕이면 복되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두 왕을 통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 교훈해 주고 계시다. 선택은 우리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관계 중심 예를 드렸어요. 오늘 열왕기상 3절에 보니까 말이 틀려버렸어요. 사울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사.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겠다. 우리는 관계에서 관계. 관계는 좋으면 하나님은 후하시기 때문에 조금 한 척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너무 잘했어. 마음이 시원하고 그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줄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도 지혜 주셨지. 지혜 달라고 했더니 왜 왕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백성들이 잘잘못 같은 것을 판결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하지만 부귀영화 또 오래 장수할 수 있고 건강까지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누렸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비결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제세 형식은 같았지만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도 제사 드렸고 솔로몬 왕도 제사 드렸고 똑같이 왕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왜 다른 예배죠? 이게 자세가 중요한지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령과 친정, 영과 진리요.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진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거기에 진리 대신 예수님처럼 진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라는 정관사가 원래 없어요. 영어 성경도 없어요. 뭐가 있냐? 어가 있어요. 그냥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영적 전쟁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진실한 것이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보장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입천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오늘 그 산당이라는 것이 이게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큰 넓은 벌판 같은 데서
일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1,000번 제사를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그 제사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에요. 1,000번. 한 번 드리기도 어려워요. 그죠? 왕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울은 왕 아니었었나요? 아닙니다. 내가 성도라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1번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는 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축복받는 비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관계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결과보다 관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오직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라고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에 쏙 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상의 왕 중에서 다윗왕이 최고의 선왕으로서 신본주의 왕으로서 최고 부흥했어요. 믿습니까? 그 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왕국을 가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명령과 사울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뭐라 했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13장은 블레셋인데 아말렉에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아말렉 전쟁에서도 똑같이 불순종을 벌였어요. 두 번. 누가? 사울. 그런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과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원래 신명기에도 모세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갈 길을 갖다 뒤에서 후미에서 습격을 했으니까 저를 갖다 대적하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적하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러는데 그러한 그 마귀 그 괴계들은 다 이제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진멸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쓸만한 거는 아까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어떤 게 맞을까요?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거 불순종했다는 얘기를 두 번째 또 실수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똑같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불순종에 대한 건 이제 본문에서 봤고 15장에는 더 자세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엉터리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됐지 뭐 누구는 제사하냐? 그러니까 종교인이 드리는 것과 성도들이 성령춤에 드리는 예배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지느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교훈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내주시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유? 하나님 교제를 위해서 그래요. 사기 위해서 그래요.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주 만물 중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누구한테 위임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걸 교제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그 잊어버릴까 선악과를 갖다 다 지정해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정말로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해 준 거 약속이에요. 이걸 어겨서 우리 인류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 마귀의 말도 안 들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갔으면 상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자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끊어진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신뢰관계를 지킨다면 사회관계를 우리 행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곳과 이 땅에 사는 곳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는 것은 물론 이르되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고 축복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 그분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왜 살려줬으니까 회복시켰으니까. 관계가 회복됐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구하는 대로 다 주신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기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회복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못 기도라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넬순과 들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구하라. 에스크 뭡니까?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이테 정확하게 아이테이테라는 말은 구하다는 얘기는 교제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물어봐라는 얘기예요. 다 하니까 이제 모르는데도 안 물어봐. 그러면 하나님 책임 없으세요. 물어보시라는 사울이 묻지 않아서 피했어요. 교제가 끊어진 여러분. 사울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관계라는 얘기 중에 하나님 왕까지 세워주셨으면 그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왕까지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해마다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복을 누리겠어요? 그 관계가 깨져서 사울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울의 불순종은 이렇게 많이 있어요. 3회 13장 우리 13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바로 뒷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피했다 이거죠.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를 순종했더라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더라면 영영히 그 왕이 이어졌건을 이제 피해가 됐다. 왕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런 것도 있죠. 사울의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찐멸하리라. 가치 없고 나쁜 거는 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전체가 다 진멸해야 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 사울의 그 관계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의 근심의 온감을 이렇게 부르짖으니라. 결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교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에다가
금식 기도했다가 뭐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그런데 교제가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것을 장원이 15장 30절 뭐라 그래요? 고모리에 뭐가 누가 있다래? 두 딸이 있대. 자꾸 달라기만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교제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좀 뭐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나랑 좀 사귀어보자.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건 상관없어.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처럼 지금도 이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범사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겠어요? 돈 안 들어요. 저는 이거 하나는 제가 아주 그냥 뭐 일본으로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짓에도 감사하는 게 넘어져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어저께 콧물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내니까 괜찮아요. 감기가 오더라고요. 유행이. 감사밖에 없어요. 감기 들려서 혹시 뭐 병원에 가더라도 또 나오면 되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사람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어요. 근데 이왕이면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주님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저는 물어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거의 반 이상 여쭤봅니다.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왜 그래요? 어제도 오늘 김희영 권사님 이제 딸 때문에 골국대학교 가셨지만 그 딸이 이제 오늘 시험을 붙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2시간 정도에 성령께서 조명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럼 괜찮잖아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묻지 않아서 피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결론은 복의 군을 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교제하느냐, 관계가 믿음의 관계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냐 여부에 우리의 축복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배 같은 거 뭐 사무엘보다 내가 낫지 뭐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드림 뒤집고 있고 사무엘 뭐 올 시간에 조금 지체했다고 그거 그냥 못 참고 조급해가지고 그냥 내가 드려버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제 인생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번 1,000번째 드린 거예요. 뭐 며칠 걸렸는지 뭐 이런 거는 성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아버지 거를 가지고 내가 마음만 달려고 자세만 될 뿐이에요. 우리 게 있습니까? 아버지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보신다. 그 심령의 자세를 보신 하나님이세요. 형식보다 마음을 감춰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게 마음가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 성실하셔야 합니다. 영광질로 예배를 지내라. 요한복음 24절에 이렇게 예배에 생명을 걸어서 그분 앞에 마음에서 쏙 들기만 하면 꿈에 나타나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뭐 달란다고 다 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복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이 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사랑의 관계로 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결과 중심과 관계 중심이 바로 성경 천지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울령 신앙은 사람과 시선이식해요. 형식적이라고 한다면 솔로몬형 신앙생활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은 기도 1년간 하는 것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예배할 때에 그런 삶이 지속될 때에 기도보다 저는 이것을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 근데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분의 신전의식을 항상 느끼시고 우리의 삶에서 면면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하라. 아이테이테. 애써 물어봐야 돼. 그걸 묻기는커녕 성령까지 하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다 회복해서 그죠?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회복과 체험이라는 말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수 안에서 회복됐으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건데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다 교제하라고 주셨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본대요. 저쪽에 사람들. 찔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물어봐. 성령님께 성령까지 보내주시는데 세상에 완전히 회복시켜줬어요. 완전히 갚으셨어요. 이제 너 죄 없어. 의인이야 이렇게 여겨주신 거야. 있어도 덮어 지나갔어요. 그리고 성령 주셔가지고 야 어려울 때 그냥 변호해주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보혜사예요. 보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 보혜사 있는 그대로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 보혜사 성령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벌써 가장 가까이 내줘 계시는데 한 번도 의지를 안 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의지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성경이 이게 무슨 가령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는 한 절 말씀도 뭔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지? 이런 모르겠어. 복음이 뭐예요? 믿음에서 이제 무슨 첫 번에 믿음 먹고 나중에 믿음이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으라.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의 핵심을 말해요. 열쇠고네. 근데 그걸 쓴 사람도 있는데 해석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께 여쭤봐야지. 도대체가 성령께서 쓰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저도 사도 바울처럼 알기 원합니다. 성령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알려드는데 물어보지도 않으니 다 안 돼. 물어볼 것도 없어. 말씀을 제껴라. 그냥 난 예배 뚝딱 드리고 시간이 가면 되는 거야. 이러한 그 사울형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복이 유보되는 거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관계가 좋은 인물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다 이런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다윗이에요. 제가 다윗이 얼마나 한 사랑인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대표 다윗을 우리 아들까지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지 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이 했더니 시편을 봤어요. 시편 150편에 73번 나와요. 제가 다 일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3편인가? 3편부터 4편인가? 계속 다윗이 해가지고 41편까지 다윗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50편부터 70편까지 그 쫙 다윗. 그 다음에 100편 이후에 또 있는데 쳐보니까 7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반이 됐다는 얘기는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했다는 거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여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 고백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른 사울하고 시편 하나도 없어. 아무나 찾아봐도. 사울이 쓴 시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왕인데도. 다윗도 왕인데 얼마나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 의지하고 이러고 시편에 나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냐.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23장 2절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제했어요. 왜 교제했어요? 물었다는 얘기에 성경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여호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을 때 한 번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물어봐도 대답 안 하셨어요. 왜? 관계가 나빠져서 그래요. 이 사실 여러분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지 대답을 못 들었다. 그럼 사울 형이에요. 사울한테 묻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도 등 힘으로 이게 역사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딱 그 자리에서 응답해줘. 또 30장 8절도 이 군대를 쫓아가 미치게 되나니까 그 아기스 그 산 말하는 거예요. 잿더미에서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와 재물 이런 것들 다 뺏겼는데 과연 쫓아가야 돼요. 많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건가? 아내 죽었고 내 아들 죽었을까?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를 찾으리라. 물어봐갖고 갔더니 찾아왔어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되지? 시편 보십시오. 시편에 나가 눈물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 다 썼습니다. 이거 노트북에다가. 몇 편 쓰다 보니까 70몇 다 쓰다 보니까 시간 다 돼가. 내가 여기에 치우칠 필요 없다. 73번이가 나왔어요. 쳐왔어요. 이제 저자 미상인 것도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시로서 고백해 사랑의 편지를 주님과 늘 고백한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세요. 누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두 번째 좋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기미하게 마신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죽고자 하는 그 산의 진리를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의 관계에 우상을 섬기는 그거 먹으면은 내 자신이 더럽힐 것 같으니까 안 먹었다니까요. 단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하려고 생명을 했대요. 포로 잡혀갔어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았던 모범적인 신앙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내가 절대 안 해야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10절에 여름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한 사람이에요. 교제라는 교제. 기도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부르짖는 것과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교제. 그분과의 나의 관계. 아버지, 사랑하는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자체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의 근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종은 믿습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신의 기초의 기초.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믿는 게. 그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여러 단의 새 친구도 그렇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여도 그 사자굴에 집어넣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사자굴 들어가서 뭐 죽어도 죽는 거고, 그러나 그리 아니야 실제로 사랑했다는 그러한 다니엘 새 친구의 고백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오해를 지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기도라도 교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예? 그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싶고 있어요. 누구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다니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온갖 술수를 벌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관계를 일부러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위에 뛰어난 환상의 은혜까지 받았어요. 믿습니까? 환상 받으세요. 투시도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온 거예요. 형식적인 사울에게 환상을 받았다. 없어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인물 누구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10세월을 집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종교에 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율법에 했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생명도 예수를 안 것 뒤에는 모든 것에 배설을 물려준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 주님과의 교제가 끈끈했던 그런 바울이에요.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바울 보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세요. 그냥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 로마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칼이래요. 또 세상에 어떤 협박이래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다라는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비두니아로 행을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성령님이 아니야, 또 마게도냐로 가야 돼 라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난 거죠. 즉시 바꾼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성령의 그 세미한 그런 환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자기 길을 열어놨어요.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사무엘 왕 하나도 내가 이거 그냥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까짓거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 그러나 봐보십시오.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고 성령의 아시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였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던 바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관계의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 바로 사울 같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왕이었다면 솔로몬 왕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열왕기상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전체 전국이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시선을 집중한다고 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신앙 전체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 말씀을 믿는 신뢰, 순종의 달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 하나님 아버지.